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저는 미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다윗이 자기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어떻게 미갈이 그 사울왕 자기 아버지의 괴계를 알았는지 이제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잠을 자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놓습니다. 뉘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에 양털을 갖다가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서 이제 마치 병든 자가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왔을 때 말을 합니다. 지금 내 남편 다윗이 병이 들어서 아파서 지금 저렇게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식을 군사들이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 침대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를 참 죽이겠다 말합니다. 이제 침대채 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거짓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섬기는 우상이 거기에 누워있고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리고 만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미갈이 다윗을 살린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꾀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살고 죽고 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제 거짓과 거짓 행동을 통하여서 다윗을 살리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이제 미갈과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면서 허벅지가 나오도록 춤을 추면서 그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미갈은 저 내 남편이 미쳤구나, 여인들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허벅지를 내놓고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출 수가 있나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저주를 하시고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꾀를 가지고 거짓과 위선과 거짓 행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닥쳤을 때 그 결말은 조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조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30장을 보시면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
바로 솔로몬의 최측근으로서 솔로몬을 이제 도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지혜의 말들을 다 귀담아 듣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그것들을 이제 잘 기록을 해서 잠언서 30장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경건주의자이면서 실용적인 지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서 헛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거짓을 말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게 하시옵소서. 내게 정말 좀 필요한 일용할 정말 재물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헛것을 멀리하게, 거짓을 멀리하게, 경건주의자입니다. 또 내게 필요한 일용할 재물만 있으면 됩니다. 부함도 가난함도 필요 없습니다면서 현실적인 실용주의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했던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왜 헛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부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기도합니까? 내가 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왜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했습니까? 내가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버리고, 또한 정말 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정말 참 그런 일을 내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부하게도 말게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시며 내게 일용할 필요한 재물만 주시옵소서, 헛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좀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작정하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함과 적당한 재물은 어느 한순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정직함과 적당한 재물은 믿는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경건, 정직함, 신앙,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이 경건함과 정직함과 이 신앙심은 어느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참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은 낙심치 말고 정말 좀 이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 하면서 이제 그 과부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말입니다. 결국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의 소원과 이 과부의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을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정말 좀 낙심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정말 좀 하나님 향한 경건심, 정직함, 신앙심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몽상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헛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현실을 정말 좀 마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영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의 감각이 있어요. 계시 감각이 있습니다. 사명 감각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우리 한 권사님 비즈니스에 가서
좀 차를 이렇게 손을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차를 고쳐주셔가지고 그냥 가서 제가 거의 뭐 1시간 동안 막 방언으로만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하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한 권사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죠. 그러면서 일하는 일꾼을 구하니까는 아이 권사님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데 이제 그거 다 정리하시고 편안히 이제는 쉬고 조금 이렇게 사시면 되지 뭐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십니까? 근데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목적과 삶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상 명령을 감당할 일을 위해서 정말 참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그냥 남은 뭐 생에 평안히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계시 감각, 시대 감각, 사명 감각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거짓도 말게 하시고 헛것도 말게 하시며 가난도 임하지 않게 하시고 부요도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함정에 빠질까 두렵사옵니다 하면서 그는 정말 영적으로 경건하고자 정직함으로 살고자 신앙심으로 살고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물질의 번영과 풍요는 다 누구든지 원합니다. 다 누구든지 원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물질이 번영하고 풍요해졌습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순해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범죄가 뭐 상상하지 못할 범죄가 얼마나 넘실거리는지 모릅니다. 또 범죄를 하고 이제 법정에 들어섰을 때 진실로 말하겠다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재판장이 물어보고 또 검사가 물어보면 뭐라 말합니까? 난 모르는 일이라고, 난 기억이 안 난다고,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손을 올려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말입니다. 다 증거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데도 난 모르겠다고, 난 그런 일을 기억을 할 수가 없다고, 그것을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여러분 위선적인 거짓은 정말 참 이제 잘못된 것을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유하고 풍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게도 말고 없으시고 가난하게도 말고 없으시고 왜요? 인생을 쭉 살아봤습니다. 솔로몬처럼 부유하게 산 사람이 없죠.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결국 결말적으로 결론에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을 자기가 떠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정도면 가난한 사람은 안 떠납니까?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장발장 우리는 뭐 그 소설 잘 알죠.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도둑질 하니까는 뜻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경건심을 가질 수가 없지요. 정직함을 가질 수가 없죠. 신앙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 미국에 교회들이 큰 부자가 됐어요. 저도 샌디에고에서 교회를 이렇게 다시 또 건축하려 할 때 척 스미스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는 얼마나 큰지 교회 안에 뭐 그 은행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은행. 그래서 거기에 서류를 보내고 또 담당자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LA에 그 도로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그 하이웨이 교차점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땅들을 많이 여기저기 사놓으셔가지고 그냥 시간이 뭐 20, 30년 지나니까는 땅 부자가 돼버렸어. 교회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말입니다. 여기 뭐 지금 캐롤 캐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사는데 그게 뭐 15번이 이렇게 번잡해져 가지고 그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그런 은행이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부유하고 정말 참 이제 풍요로운 정말 참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교회가 그러면 더 경건해졌습니까? 더 성도가 정직해졌습니까? 더 정말 참 이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지금 신앙인들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산 안창호, 그분은 뭐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독립협회를 미국에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정말 좀 이제 독립을 위한 이제 그 헌금을, 그 물질을 보내려 할 때 미국에서 그것을 모금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이제 전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전화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통편이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미국에서는 목회자 신분증을 가지시면은 기차도 반값이고 버스도 반값이고 모든 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돈에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는데, 목사 신분증을 뭐 그 당시에 목사 신분증에 무슨 사진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증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목사님 선생님 가지고 다니시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사람의 눈을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만일 이것을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독립협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정말 한국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리고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당신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서,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편에 맞게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하면서 이제 하였죠. 결국 그 사람 이름은 이 땅에 사라졌지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은 뭐 LA 다운타운에 가시면은 도산 안창호 길, 뭐 도로, 또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지금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정말 좀 하나님을 향한 경건심, 이웃을 향한 정직함, 자신을 향한 신앙심, 이것을 올바로 준비하고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는 일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또 그의 딸이었던 미갈과 같은, 지금 잠시 이제 그 위험을 피했지만은, 잠시 어려움을 극복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다윗처럼 정말 참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활짝 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경건심, 흔들림이 없는 정직함, 흔들림이 없는 신앙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잠언서 3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뜨겁게 우리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평생을 향하여서 이 두 가지 기도만큼은 빼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하게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해야 될 내 생명과 내 삶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을 사시는 동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더욱 이웃에게 인정받고 정직함으로 칭찬받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며, 본인의 신앙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주님 복된 신앙인으로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열심히 지금 텍사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또 제가 돌아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